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에는 많은 문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걸어 다닐 수 없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불구가 된 자가 아니고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못 걷는 자를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 문에 날마다 데려다 주었고 그는 매일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성전에 가던 두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 사람아 우리를 보게 하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보라고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었을까요? 그는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더니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곤 그의 손을 확 잡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그는 뛸 수가 있었고요. 서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이 심지어 자신이 일으켜준 그 사람들과 성전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아닌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걷는 것인가, 어떻게 뛰는 것인가 하고 놀라워하며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러 미문을 지나고 있던 그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항상 옆에 데리시고 다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이들이 경건해서 또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들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자신들이 도리어 의아하다는 듯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왜 이 일에 놀라십니까? 무엇이 놀랍습니까? 저 사람이 일어난 것이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고 경건해서 그런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그들은 손살에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아닌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신실한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강하게 하고 고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가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르고 죽이고 못 박은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악에서 돌아서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또한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두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밤새 가두더니 이튿날 이들을 신문하였습니다. 지금 대체 누구의 능력과 이름을 믿고 이러는 것이냐, 누구를 믿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박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다른 누구 안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이 안진뱅이를 손잡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여러 번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올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또 다른 성전의 문, 양문 곁에서 38년이나 병들어 누운 자를 일으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병든 사람은 나아서 정말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다리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불구의 몸으로도 죄를 지어왔던 자신의 삶, 또 그 병든 자라는 죄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있던 그의 삶을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오신, 직접 고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심을 깨달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그들 능력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육체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처량한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있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자 능력의 통로, 몸의 회복이며 삶의 회복,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회복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갈 능력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름을 누구에게 당당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정말 다시 한번 믿고 묵상하고 사랑하며 쫓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비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분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믿고 또 그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